잘 아시죠? 밀레의 유명한 성화 만종 중에 만종이라는 그림이죠. 밭을 갈던 농부 부부가 먼 데서 들려오는 이 교회에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손을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주님으로 인한 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오늘 그림에 나오는 이 농부처럼 한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항상 한 가지 그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이유는 비유의 말씀 앞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발단은 13절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형제간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형이 유산을 자기에게 좀 나눠주도록,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에게도 좀 나눠주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랍비에게 가서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랍비라 여기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이 분쟁을 해결해 달라라는 요청을 일단 거절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종종 교인들 중에 형제간의 그 물질적 분쟁 문제를 가지고 목사를 찾아와서 중재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자신의 입장에 서서 말입니다. 이럴 때 목사가 참 난감합니다. 목사는 사람들 간의 그 물질적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주소를 잘못 찾은 것이죠. 물론 얼마나 답답하시면 목사를 찾아오셨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기 위해 찾아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물질적인 이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단지 내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 와서 찾는 대부분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닐까요? 비록 분쟁 문제는 아니지만 물질과 관련된 것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어떤 시험 문제, 진로의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 등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유산의 문제를, 분쟁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단지 나는 너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본연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청을 거절한, 겉으로 드러난 그 이유, 그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질 분쟁의 문제의 해결 요청을 거절하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요청하러 왔던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단지 제 몫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의 억울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을 때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답변을 토대로 추측해 볼 때에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생은
형으로부터 더 많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탐심이라는 단어는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이걸 줄여서 말하면 탐욕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거머리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다오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바로 탐욕이요, 탐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이 탐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다오 하는 이 욕망, 다시 말하면 더 끝없이 가지려는 이 욕망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관은 사람의 삶은 오로지 재물의 유무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어도 돈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그런 확고한 물질적 가치관에 빠져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돈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가능한 많이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15절 하반절에서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 일침을 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소유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넉넉하게 많이 소유하는 것조차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넉넉하게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 사람의 삶이 소유에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가져야 성도로서의 삶에 적당할까요? 성도라면 그건 어느 정도의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아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할 적당한 소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많이 갖지 말아야 할 소유는 있습니다. 소유의 한정은 없지만 무엇보다 더 많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더 많이 갖지 말아야 할 그 소유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소유를 가짐에 있어서 무엇보다 더 많이 갖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한 농부가 농사가 잘 되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소출이 풍성하게 생겼습니다. 그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많은 곡식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여러의 쓸모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 독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농부를 일컬어 일단 결론적으로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농부로서 농사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소출이 적기 때문도 아닙니다. 풍성한 소출에 대해서 그 소출을 쌓아둘 창고를 너무 적게 만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농부로서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어떤 생산 능력이나 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 시작한 창업이 너무 잘 되어서 체인점을 1개, 2개 늘리고 후에는 전국망에 체인점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많은 체인점을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해외까지 진출하여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는 것을 두고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소유와 생명, 물질과 영혼에 있어서 생명은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고 영혼은 물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생명은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고 영혼은 물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1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반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저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 즉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영혼은 물질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소유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는 소유를 가짐에 있어서 무엇보다 더 많이 갖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소유를 가져야 합니다. 5의 재물을 가지고서도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100의 재물을 가지면 자기의 생명이나 영혼을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0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따라서 탐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소유를 바라느냐가 아닙니다. 자기가 소유한 재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해친다면 그 사람은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미 탐욕, 탐심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탐심, 이 탐욕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생명, 자기의 삶, 영혼의 가치를 자신이 가진 소유의 넉넉함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은 존귀하다. 내 삶은, 내 생명은 그 어떤 사람의 삶과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소유가 많으니까.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탐욕의 사람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소위 오늘날 사람들이 갑질을 한다고 하는데 왜 갑질을 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내가 너보다 가진 것이 많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소유든 권력이든 뭐든 간에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많아.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왜 나와요? 생명이 소유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소유를 아무리 넉넉하게 많이 가져도 갑질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소유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소유보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소유의 그 부유함에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21절의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소유의 양을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 소유의 양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영혼이 소유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데만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려는 사람은 생명, 그 영혼이 소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의 사람인가 탐심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소유의 유무,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부자니까 탐욕의 사람이야.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소유의 유무와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려는 믿음으로 사는가 아닌가를 탐욕, 탐심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성경은 21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부요하려는 마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려면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풍요로운 관계일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풍성한 재물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중요시할 때에 비로소 사람은 탐심에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물질에 대한 이 탐욕은 정신병적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살인도 하고 유괴도 하고 사기도 치고 폭력도 하고 마스크가 딸린다고 하니까 싸제기를 해가지고 또 마스크 푼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인터넷 통해 갖고 또 막 나온다는 그러한 뉴스도 봤습니다. 기사도 봤습니다. 많은 진지한 성도들은 이같이 혼돈스러운 현실의 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질적 탐욕이 만연한 시대인지 마틴 루터는 세 가지의 회심을 말하면서 가슴의 회심과 정신의 회심과 돈 지갑의 회심,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돈 지갑의 회심까지 가야 진정한 회심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생명과 영혼이 소유에 좌우된다고 믿는 사람, 그 결과 탐심, 탐욕을 품는 사람은 인생의 평안과 쉼과 즐거움이 바로 소유의 넉넉함에서 온다고 확신합니다. 19절에 부유한 농부가 독백하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소유가 넉넉하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착각입니다.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쉼과 영혼의 즐거움은 풍요로운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평안, 쉼, 영혼의 즐거움은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재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때에, 즉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과 영혼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늘 자기입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사실 이게 탐심을 품고 사는 사람이 드러내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부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물건, 내 영혼. 부자는 계속 내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혼까지도 내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 너의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부자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영혼이 그 부자의 것이 아니라, 그 농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자는 물질도 내 것, 영혼도 내 것, 곡간도 내 것, 오직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오직 자기만을 위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형으로부터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 역시 자기 것,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의 목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 자기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걸어가요? 혼자 걸어가려고 합니다. 재물만 있으면 세상을 얼마든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혼자 걸어가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살 수 있도록 세상 시스템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도 영혼도 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보다 생명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재물보다 영혼을 중요시 여기면서 사십시다. 재물의 축적보다도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십시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이기에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갑질하지도 말고, 그 반대로 넉넉한 소유를 가진 사람을 함부로 또 비난하지도 마십시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이 다오다오의 인생이 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은 이사를 다녔는데, 그런데 이사할 때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삿짐이 어때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납니다. 이삿짐이 자꾸 늘어나요. 짐을 싸기가 귀찮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집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흐뭇해할 때도 있습니다. 아, 이거 재산이 좀 더 늘었네, 재물이 좀 더 늘었네, 없던 게 좀 생겼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자산 목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에서 영적 자산의 목록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 가니까 먼저 살던 사람이 비닐 장판을 쓰다가 걷어가는 바람에 방바닥이 지저분했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이제 이사가 보면은 이제 방바닥에 깔았던, 요즘은 나무지만 과거에 보면 이제 비닐 장판 가는 있으면 장판까지 다 걷어갑니다. 왜요? 이사 올 때 자기가 깔은 거라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장판과 벽지가 너무 헐었으니까 우리 돈으로라도 새 것으로 도배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도 아닌데 주인이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냥 지내자고 우겼습니다. 결국 두 부부가 타협을 해서 2개의 방 중 큰 방 하나만 도배를 했습니다. 이걸 일컬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새방 체질이라 그랬어요. 새방 체질이 있죠. 새방을 살아본 분들은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내 집도 아닌데 주인이 도배 안 해주고 장판 안 해주면서 내가 구태여 도배하고 장판하고 살아갈 필요 있는가? 이대로 살다가 나도 딴 데 가면 되지. 새방 체질을 갖고 있어요. 천국의 시민으로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이러한 새방 체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새방 체질. 세상에서 너무 꾸미지 않고 영원히 거할 천국의 방을 도배하는 게 얼마나 현명한 행동입니까? 어차피 세상 내 것 아닌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날마다 다음 날 이사가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머무름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고 그냥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방 나그네니까, 거류민으로 사느니까. 성도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때에 교회의 만종 소리는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종소리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모든 분주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내게 새방 체질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다. 영적인 새방 체질이 있는가? 혹시 나는 내 것이 아닌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꾸며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치 생명이 소유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다. 내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려고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기 위하여 일하고 살고 있는지, 내 것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중요시하는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